골로새서 3장 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로부터 4절. 이 성령론에 대해서 할 얘기가 태산같이 많은데 한 요점에서 오늘 끝날까 모르겠어요. 요점을 좀 해볼 테니까 3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제가 1절, 2절 여러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구원론 그러면 성령론이라는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저한테. 근데 오늘날 교회에서 이 신학적인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시면 기회가 있으면 꼭 칼빈 강요를 읽어보시기 바라요. 칼빈 강요를 읽어보시면 칼빈 강요 구원론이 성령론이라는 그 구체적인 증언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꼭 읽어보시고. 그런데 오늘날 한국 교회에서 또 미국도 마찬가지요. 세계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그러면 성령 받았다. 그 다음에 성령 세례. 또 지금 교회가 오순절의 역사를 계속하자. 제2의 오순절로 돌아가자. 그리고 엑스플로 74가 있어요. 엑스플로 74. 이때는 74년도에 성령 폭발. 그 성령이 폭발합니까? 하나님이 폭발했다. 말이 돼요? 호호호호 똑똑해요. 성령 하나님은 인격이에요. 근데 성령 폭발 이런 말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언어적 오류가 있어요. 언어적 오류가 뭐냐면 성령을 받아라 그러잖아요. 성령 충만해라. 그러니까 성령 받는 걸 내가 받고 내가 어떻게 함으로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 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오순절 교회로 돌아가자 그러면 지금도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그게 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방언 받으면 오순절 성령이 임했다 그래버려요. 그게 맞는 말이에요 신학적으로? 아니에요. 이런 중요한 문제들이 많습니다. 지금 앞으로. 그러니까 이걸 규정해야 되는데 첫째 제가 서론적으로 말씀드리겠어요. 왜 성령을 인격으로 말하고 있음 성경 말씀에 성령을 하나님의 인격으로 말하고 있으면서도 왜 이런 말을 헬라어에서 썼느냐 이게예요. 지금 물질처럼 불 받아라. 그럼 불 받아라가 뭐예요? 성령 받아라 말하고 일치된단 말이에요. 그게요. 그러면 성령의 불같이 어떤 때는 성령의 비둘기 이렇게 현실적으로 물질적으로 이것을 왜 비유했느냐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이걸 잘못해가지고 성령을 물질처럼 받는 것, 성령을 내가 어떻게 함으로 충만해지는 것, 성령을 내가 어떻게 함으로 내 마음대로 되는 것. 지금은 성령 받는 시간입니다. 그럼 그 전까지 내가 예수 믿고 구원 얻었는데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어요? 지금 성령 받는 시간이니까. 이런 혼란이 교회 안에 지금 많이 잠재하고 있습니다. 기도원에 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원에 가게 되면 지금은 성령 받아야 됩니다. 방언 받는 사람 지금 성령 받는 사람입니다. 그 말 많이 들었지요 여러분. 그것이 신학적으로 이 성경에 맞느냐 이게요. 지금 이런 엄청난 문제들이 한국교회에 잔재하고 있는데 이단적 요소가 많이 잠재하고 있는데 이걸 너무 언어에 맞지 않도록 의미 없이 막 쓰고 있단 말이에요. 이 문제를 이게 신학교에서 다루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여기서 다뤄야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은 신학 졸업생보다 더 나은 이 성경 실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마음 놓고 한번 얘기해 보겠어요. 맞아요? 자, 지난주에 4가지 말씀 드렸잖아요. 성령 받았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성령의 은사.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그렇습니다. 그럼 성령의 열매는 성령의 충만의 결과라 그랬어요. 성령 받았다 하는 말은 구원하고 관계가 있다 그랬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나누지만, 잘 들으세요, 여기에요. 그렇게 나누지만 사실상 그것이 성령 충만이든지 성령의 은사든지 성령의 열매든지 이 관계가 그렇게 논리적으로 단계적으로 따닥따닥 나누지는 게 아니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봐서는 구원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 믿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언제 구원받았다 알아요? 대부분 모르잖아요. 근데 어떨 때 그것이 어느 정도 감지가 되느냐 그러면, 회개와 성령의 역사와 말씀과 함께 일어날 때, 아, 내가 그때쯤 구원을 받았는가 하는 생각은 나와요. 근데 작년에 큰 사건 벌어졌던 세월호 사건 주인공인 그 앞에 고사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한국 교회에서 이단으로 규정됐는데 왜 이단이냐? 반드시 어느 날 어느 시 어느 때 하나님의 말씀과 회개와 함께 성령 사역이 일어난 그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보면 성령의 사역은 신비적 사역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느 날 어느 때 그래서 나 질문했잖아요. 내가 태어나면서 엄마 내가 1940 몇 년 몇 월 며칠 오후 1시 30분 21초에 태어났죠? 그리고 앵 울고 나오면서 어머니한테 그렇게 말한 사람이 누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우리에게 공격하기를, 예수 믿는 날짜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요한 영혼의 날짜를 왜 모르냐 이게요. 육신의 생일을 알면서 들으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육신이 태어날 때도 나중에 어머니가 커서 가르쳐줘서 알지 내 마음대로 아는 게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왜 그런 문제가 생기느냐? 왜 이 네 가지가 규정해 줬는데도 불구하고 구원하고 관계가 있느냐? 이 말은 뭐냐? 그러면 이렇습니다. 내가 태어난 날은 내가 태어난 그것을 그 내용을 신학적으로 칭의라 그래요. justification. 칭의라 그래, 칭의.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너는 의롭다. 너는 의롭다 하는 것이 칭의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는 것은 adoption이라 그래요. 양자라 그래요. 근데 이 두 가지는, 구원론에서 이 두 가지는 우리가 몰라요. 전혀 감지하지 않아요. 근데 성령이 역사할 때, 강권적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 어느 과정에서 성령이 역사한가 하고 내가 어느 정도 100% 아는 게 아니에요. 감지가 가능하냐? 성화 과정에 나타납니다. 성화 과정에서. 그 성화 과정은 뭐냐 그러면, 성화 과정은 어떤 일이 있어야 성화가 돼간다 하는 거 있느냐 그러면 반드시 동반하는 게 있어요. 말씀과 성령의 사역이에요. 근데 말씀과 성령의 사역인데, 이 말씀과 성령의 사역과 함께 성화가 더 강하게 돼가는 과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반드시 동반하는 게 고난이에요. 어려움이에요. 오직 예수야 사도행전에 그랬잖아요. 내가 고난을 받아야, 많이 받아야 하늘나라에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신앙의 고통을 받아야 돼요. 신앙으로 어떤 때는 전혀 나와 관계가 없는 것 같은 일들이 생겨요. 병마가 온다거나, 또 집안에 무슨 일이 생긴다거나, 사업이 망한다거나, 건강이 나빠진다거나. 근데 이것이 성령의 사역과 관계를 가지고 있다니까요. 병과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내가 사는 사업가에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그런 고통 속에서 성령의 역사에서 그 마음을 말씀으로 자꾸만 돌아오게 만들어요. 이전에는 똑같은 말씀 들었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갑자기 오늘 설교를 듣는데 그 말씀이 감이 와닿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성령의 역사에서 그래요. 그러면 성령의 느낌은, 그때 성령이 내게 역사했구나. 그 당시에는 몰라요.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그나마도 알 수 있는 것이, 시간 지나면서 그나마도 알 수 있는 것은 성화 과정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모든 구원에 있어서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느 날 받아들였다는 건 몰라도 그럼 구원의 확신은 언제 생기느냐? 성화 과정이 깊어 간 다음에 생겨요. 구원의 확신은 예수 믿고 성화 과정 고난을 많이 겪고, 그러니까 성화와 견인, 또 perseverance of saints, 그러니까 성도의 견인은 오래 참는다, perceive, 오래 견딘다 그 말인데, 신학적인 원뜻은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 택한 사람은 고난을 당하고 범죄하고 시험을 당하고 믿지 않는 사람처럼 아주 타락해서 불신자같이 될지라도 반드시 종국에 가서는 하나님이 그를 구원한다, 그런 뜻이에요. 예? 그런 일을 수없이 겪으면서 성화돼 가는 거예요. 성화돼 갈 때에 어떤 입장이 되느냐?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하, 성령이 나에게 역사했구나, 그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요,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때로는 성령의 충만이 나타나고, 때로는 은사도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구원 과정, 이 성화의 과정, 구원 과정을 성화의 과정, 이 소원 과정에 가면서 쫙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데, 거기에는 여러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성령 세례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성령 세례를 잘 들어야 됩니다. 성령 세례를 예수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난 다음에 물 세례가 이루어지고 나면 성령 세례는 없다, 그렇게 결정해버리는 신학적 입장이 많이 있어요. 칭의주의, 쉽게 말해서. 그래서 여기에서 이래서 성화 과정을 인정하지 않는 교파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전에 지금 침례교회의 전신입니다. 제세례파가 있어요. 제세례파는 예수 믿고 나서 세례 받았는데 또 범죄하고 또 이게 신앙이 나태해지고 별거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이러고 물에다 담그는 거 다시 한번 하라고. 그래서 세례를 다시 줍니다. 그래야 신앙이 굳어진다고. 이것이 애나바프티스트, 제세례파라 그래요. 제세례파. 근데 명목상으로 한번 세례받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상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 전 일생을 거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은 후에, 이거 한국교회 이거 참, 내 이런 말 하게 되면요 타켓이 될 수가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예수 믿어서 세례받았기 때문에 세례는 끝난 거예요. 그거는 끝났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칭의적인 입장에서는 세례는 끝났어요. 세례는. 그러나 성화론에 있어서 성령은 항상 우리 인격 속에서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그 성령 사역은 계속돼야 돼요. 계속돼야 돼요. 그러니까 개파 신학에서는 아주 중요한 것이 뭐냐 그러면, 칭의는 단회적이나 성화는 지속적이라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중요하다 그러니까 좀 적는데요, 조금 기다릴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칭의는 단회적이나 성화는 지속적이다. 성령의 사역은 계속돼야 된다, 우리 심령 속에서. 근데 그 성령의 사역은 뭘 사용하느냐? 은혜 방편을 사용합니다. 성령의 사역, 은혜 방편이 뭐냐? 말씀과 기도와 성례예요. 종교개혁 시대는 기도가 없었어요. 근데 오늘날에 와서는 이 은혜 방편을 말씀과 성례와 기도가 들어가요. 그래서 이 방편 하나, tools, instrument, 그러니까 말씀을 도구로 하여, 기도를 도구로 하여, 성례를 도구로 하여 은혜를 더하게 합니다.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전 참 칼빈을 생각할수록 칼빈이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때 당시에 성찬 문제로 되게 논쟁이 벌어질 때 떡과 포도주에 성령의 임재설을 말했어요. 영적 임재설을. 그 한마디가 아주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생각해보면 대단한 거예요. 기념설을 말하고 상징설을 말했지만, 아니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이것이 내게 와서 예수님의 피와 살이 나를 위해서 그
몸을 찢고 피를 흘렸다는 것을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참 대단한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자, 네 가지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럼 성경을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여러분들 신앙 고백했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근데 거기 보세요. 한번 찾아봅시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마태복음 16장 16절. 다 같이 시작. 잠깐만요. 주는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예.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를 알게 했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들 의심이 안 생겨요? 분명히 구원은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2000년 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에 공작을 해서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교리를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거는 아버지가 나와버려요. 아버지가. 의심이 안 생깁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삼일체론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게 하신 거나 예수님 알게 하신 거나 성령이 알게 하신 거는 다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걸 구체적으로 성령의 사역의 교리로 들어가 보자고요. 아버지가 알게 했는데 성령의 사역의 교리로 들어가 봅시다. 어디로 가나 그러면 이렇게 봅시다.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로부터 4절. 로마서 6장 3절. 제가 3절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한다. 여기 세례 두 가지가 나와요. 첫째 뭡니까? 죽으심과 합하여. 그 두 번째요. 첫째는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그 다음 두 번째 뭐요?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그 말은요, 살아있는 예수와 합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두 번째는 예수님이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두 가지 세례가 나와요. 그러면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고 예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죽은 거예요. 예? 세례. 여러분 이거 요게 세례라는 개념을 여기서 한번 끄집어내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신과 합하여, 그 다음에 예수님과 합하여, 예수와 합하여, 죽으신과 합하여. 세례가 무슨 뜻이냐 그 말이에요. 세례가. 예? 이게 방향전환인데 어떤 방향전환이냐? 죽으심으로부터 삶으로 방향전환이에요. 예? 세례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리고 세례받았다.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자, 보자고요. 그 다음에 4절 봅시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자, 끝. 자, 잠깐만요. 장사되었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그러면 세례 받으면 우리가 그냥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버립니까? 아니에요. 뭐가 장사됐다는 겁니까? 죄에 대해서 얘기해. 죄에 대해서. 죄. 그럼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를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시. 아하. 그러니까 3절 4절이 연결된단 말이에요. 죄는 죽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은 살아났단 말이에요. 지금 이걸 세례로 규정했습니다. 세례로 규정.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칭의적 세례로 끝나버리고 영 끝나버리냐? 그게 아니라 성화적 세례가 계속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봅시다. 그 다음에 5절 다 같이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언젠가는 그렇게 되리라. 종말이 올 때 물어보겠습니다. 내가 세례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요. 이제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니까 기분 좋다.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죄 짓고 교회 생활 필요 없고 무조건 놀자.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면 세례 받은 후에 세례의 연속성이란 것은 뭐냐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해서 영원한 나라의 부활체로 예수님과 같이 될 그날까지의 연속성이에요. 세례
세례의 개념이 연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교회 생활하면서 설교를 해온 지가 벌써 수십 년 됐는데 이런 얘기를 하면 세례의 개념을 이제 처음으로 깨달았다는 교인들이 많아요. 세례 개념을. 자 보십시오. 구약에 전체적으로 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세례받았다 그랬죠. 성경이 나오지 않아요. 홍해를 건널 때 세례받았어요. 그러면 어떤 의미냐? 그러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과정이 홍해를 걷는 과정으로 세례받았어요. 그런데 세례를 그 사람들이 홍해를 건널 때 물을 뒤집으시고 건넜어요? 아니지요. 사실상 땅을 건넜어요. 그러나 물을 지나쳤다 그랬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들어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애굽 땅하고는 전혀 다른 상황에 처해 있었단 말이에요. 하나의 방향 전환이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전혀 이제부터는 세례를 받은 이제부터는 다른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부활체는 죄 없는 부활체라. 부활체가 뭐야? 그러면 보자고요. 예수님이 부활한 후의 상태를 보자고요. 예수님이 문 다 잠궈 놨어요. 전부. 그리고 겁이 나가지고 지금 갇혀 그 방 안에서 그들이 이건 뭐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우리가 기대하고 따르던 거 다 일생의 소망은 끊어졌다. 그런데 예수님이 갑자기 아니 문도 열지 않고 벽을 통해서 어디 통했는지 모르지만 쏙 들어와 버렸어요. 부활체입니다. 그러니까 부활체는 뭐냐면 완전히 성화되고 심화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초월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이제 제자들 예수님이 이제 따라서 그 여자들 따라가는데 너희들 예루살렘 내가 어디에 도착하는데 내가 먼저 갈 테니까 빨리 와라. 예수님이 와서 보니까 그 막 뛰어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먼저 왔다 계시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버렸어요. 이런 부활체로 변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럼 보자고요. 또 한번 8장 16절 한번 보세요.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자, 요거 이제 봅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됐어요. 거기까지요. 이제는요. 아까 마태복음 16장 16절 17절을 읽을 때는 아버지가 알게 했다 그랬어요. 그렇죠?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아버지가 알게 했다. 아버지가. 근데 여기는 보자고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랬어요. 이 말씀을 분석하면 이렇습니다. 자, 삼일체 하나님이 다 같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구세주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하신 분이에요. 이걸 갖다가 에코노미컬 트리니티라 그래 영어로. 에코노미 그러니까 경제가 아니고 요거는 시간 속에서 섭리하신 뜻이라는 그 에코노미. 조정한다는 뜻이에요. 조화를 일으킨다는 뜻이에요. 에코노미 그러면. 그러니까 여러분 경제를 에코노미라 그러죠. 처음에 가서 공부하니 칼퇴하니 지금 칼. 아니 칼이 뭐 왔나?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한참 듣다가 옆에 학생에게 물으니까 데카르트의 사상을 지금 말하는 거라고. 한참 전에. 조금 에코노미컬 트리니티 그랬어. 아니 왜 경제가 나오느냐고 여기서 지금 돈 얘기하느냐고 내가 그렇게 물어봤으니까 그 사람 날 보고 좀 무식하다는 쪽으로 저를 무시하고는 그게 아니고 에코노미라는 것은 이런 것을 하모니컬 타임 앤 스페이스 그러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냐고. 그거 참 어려운 얘기들이 많아요. 하여간 에코노미컬 트리니티란 말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 속에서 하나님이 조화롭게 역사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조화론적 삼일체, 그걸 한국말로 어떤 분은 경세적 삼일체라 그러는데 그 상당히 번역이 잘 됩니다. 경세란 말은 뭐냐면 시간과 이 시간 속에서 조화를 일으킨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경세적 삼일체, 어려운 말로 경세적 삼일체입니다. 그러면 그 경세적 삼일체로 볼 때는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을 계획을 했어요. 그리고 계획된 구원에 따라서 아들 하나님은 그걸 완전히 그 사역을 완성했어요.
그 다음에 성령은 여기 나온 대로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성령은 그 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은 제가 지금까지 성령의 사역을 설명해 오는 중에 어떤 사역이냐? 성령은 2000년 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심령 속에 적용하는 사역자로 설명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그런데 한 가지 지금까지 설명 빠진 게 있어요. 세례의 연속성을 말할 때는 성화론의 종말의 일까지 부활체까지 변화된 사역을 지금까지는 설명을 안 했어요. 그런데 이것까지도 포함된다는 걸 제가 여러 개 말씀드릴게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봅시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14장 6절. 맞았어요? 찾았어요? 16절. 내가 이렇게 좀 머리가 기억력이 나빠요.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여기는 보혜사라고 그랬어, 보혜사. 근데 헬라어로 보혜사는 파라클레토스라 그래요. 성령 할 때는 프리마토스라 그래요. 프리마토스, 그러면 분석을 해보니까 일한다는 뜻이에요. 일하는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일한다는 제3인격의 일하는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그러나 파라클레토스를 번역해놓고 보니까 보호자, 위로자, 카운슬러, 상담자,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하고 내 인격하고 하나님의 인격하고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보혜사라 그래요. 내 속에서, 내 심령 속에서. 그러면 이 보혜사란 말은 뭐냐면 내 심령 속에서 구원을 일으키도록 자꾸만 이 얘기를 해주고 인격적 교제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그걸 보혜사라 그래요.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오순절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제자들이 따라다니는데도 성령의 사역을 아직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었어요. 사도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나는 거 쫙 보니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사로잡히질 못했어요. 그러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에 사로잡히는 것은 갑자기 성령이 임해가지고도 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때로는 사도행전 읽어보면 빌립의 사건이 나옵니다. 구약을 읽고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이사야서를 읽고 예수님에 대한 사건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설명해 주니까 성령이 그 마음에 임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거예요. 예? 이런 사건은 보혜사의 개념으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보혜사의 개념으로. 근데 사도행전 2장의 사건은 보혜사의 개념으로만 이해하기가 곤란한 게 있어요. 자, 여기 그렇습니다. 그럼 다시 한번 여기 읽어보고 이 얘기를 하자고요. 다시 14장 다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아버지께 16장 16절 다시 한번.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하리라.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으로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아하, 파라클레이토스 보혜사라는 개념은 내 인격과 하나님의 인격이 깊은 교제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일으키도록 만드는 사역자라는 것이 여기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예? 자, 보자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로 넘어가냐 그러면 15장 26절 한번 보요. 15장 26절. 15장 26절. 다시 있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할 것이요. 이거는 확실히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성령이 내 심령 속에서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적용하는 역사를 두고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묻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 성령 세례 받았어요? 성령 세례 받았냐고요, 성령 세례. 성령 세례. 오늘 한국에서 성령 세례 받았습니까? 성령 세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born-again Christian이라는 수필을 미국에서 영문학 공부할 때 수필을 써가지고 냈단 말이에요. 문제가 됐어요. 근데 미국에서는 born-again Christian을 뭐냐? 어느 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체험하고 방언을 받고 그런 확실한 증거가 있는 사람만이 born-again Christian이라고 말했어요. 일부 교단에서 성령만 강조하는, 은사를 많이 강조하는 그런 교단에서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뭘 두고 하는 말이냐면 오순절 사역을 두고 말을 합니다. 오순절 사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그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거 봅시다.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사도행전 1장 5절. 찾았지요?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떠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여러분 질문이 안 생겨요? 질문 생기죠? 자 보자고요. 예수님도 개인적으로 복음을 내 심령 속에 적용할 때,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어 놓은 구속을 내 심령 속에 적용할 때는 보혜사 성령을 분명히 개인적으로 이렇게 인도하고 가르쳐준다 말씀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분명히 예수님이 했습니다. 이제는 성령 소용없어요. 이제 이제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기서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고 2장에 넘어가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오순절 날 성령이 맺습니다. 방언이 일어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냥 말하니까 그냥 방언이 일어나고 그냥 바람이 불과 같은 그냥 성령이 임해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런 것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예수는 내가 믿고 성령은 따로 받아야 되니까 예수 믿고 그 성령 아직 임한 게 아니야. 오순절 역사처럼 가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진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거야. 물로 세례가 소용없어. 그 말 나오게 생겼어요? 안 나오게 생겼어요? 그렇게 됐죠. 그렇게. 그렇죠? 요거 이제 하도록 하겠어요. 사도행전 2장은 이렇습니다. 사도행전 2장은 이 세례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요. 세례는 구원,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고 나서 물로 세례를 받는 역사로 끝나지 않고 사실상 세례는 연속적으로 역사해야 되는데 그 세례는 어떤 역사냐? 성령이 성화 속에서 역사하는 것까지도 포함한다 그랬어요. 제가 포함한다. 그러면 오순절에 내린 성령 세례는 뭘 두고 말하느냐 하는 문제가 나와요. 그럼 세례를 다시 받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오순절의 역사는 이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지치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약에 예언된 사건이에요. 사도행전 2장 보라고요. 사도행전 2장 17절 16절 읽어보면 더 정확해요. 다 같이 16절 시작.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을 때 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요엘서 2장 28절 한번 보세요.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구약에 요엘서 2장 28절. 요엘서 2장 28절. 페이지 수를 말씀해 드릴까요? 1273. 2장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의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의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됐어요. 다시 한번 30절 다시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두어지고 달이 빛같이 변하려니와. 다시 32절 다 같이 시작. 누군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오순절의 역사는 이 예언에 의하면 오순절의 역사는 오순절에 모였을 때 방언을 해가지고 방언만 일어나고 기적만 일어난 그 특별한 사건만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 사건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오순절 성령 세례의 사건은 이미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사건, 그 다음에 예수님의 파라클레이토스, 내 심령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도록 만든 개인적 적용의 사건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의미에서 잘 들어보세요. 성령 세례는 내가 예수를 고백한 사건, 내가 무슨 일로 말미암아 기적이 일어난 사건, 내가 무슨 일로 말미암아 특별한 병을 낫는 사건, 내가 무슨 일로 말미암아 이 성화의 과정 속에서 일어난 모든 신앙의 특별한 영적인 사건을 다 세례 속에 포함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순절의 사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방언하고 기적의 사건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닙니다. 사실상 오순절의 사건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 구원을 얻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엄청난 사건, 그걸로 말미암아 불같이 복음이 퍼져가지고 로마 나라를 점령하는 사건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그것이 뭐냐 그러면 곧 이어서 사도행전 넘어가 보세요. 계속해서 2장에 보세요. 사도행전 몇 장인지 모르니 2장 1절로부터 4절, 1장 1절로부터 4절 하고 할까요? 1절로부터 4절 한번 봅시다. 1장 1절로부터 4절.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자, 여기까지만 읽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 후에 이제 9절 읽어봅시다. 9절.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메소포타미아, 유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애국과 구린에 가까운 여러 지방 사람들이 모였어요. 자기 나라 말을 가지고.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렇습니다. 영어가 공통어지만은 한국말로 제가 지금 설교를 하는 거예요.
한국말로 설교하는데 소련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아프리카 사람 각 나라에 와서 이야 참 그 이중언어로 가지고 신학교 강의한다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학교에서 저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들, 저기 중동에서 온 사람들,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 이제 신학 강의를 영어로 하는데 하다가 말이 안 되면 한국말 해버려 제가요. 이중언어가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예? 그런데 제가 한국말로 이제 설교를 하잖아요. 한국말로 설교를 하면 각 나라에 온 사람이 자기 나라 말로 들려버려요. 그런 방언이 있어요, 오늘날? 없어요. 그러니까 오순절 교회로 오순절에 계속 오순절로 돌아가자는 데는요, 은사면에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개인적으로 내리는 은사는 없느냐? 개인적으로 내리는 은사는 반드시 있단 말이에요. 아니 목회를 하는데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와서 갑자기 새벽기도 하는데 중국말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 중국 사람 듣고 왜 한국 사람이냐 중국 사람이냐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중국 사람이 와서 절 보고 그러는 거예요. 중국말을 한다고. 하나님을 향하여 막 중국말을 한다고 지금. 방언을 하는데 그 사람은 젊은 사람이라 중국에 갔다 온 기록이 없어요. 그런 방언은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일어납니다. 은사면에서. 그리고 기적도 일어나고 전혀 생각지도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제 경험으로도 무수히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이런 은사는 고린도전서 12장의 은사는 가능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읽어봅시다. 4절. 고린도전서 12장. 고린도전서 12장. 10절. 8절부터 읽읍시다. 길지만 제가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 같이 시작.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 됐어요. 그러면 각 사람에게 어떤 사람에게는 다 달라요. 이런 역사는 얼마든지 은사면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가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한 사람이 말하면 각 나라 말로 다 들려버린 방언의 역사는 없어요. 왜 그러냐? 제 말씀 들어보세요. 구약의 예언한 사건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 번으로 예언이 이루어지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한다 말씀했죠. 구약의 재림을 예언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초림한다는 것도 예언했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한 번 와서 십자가에 죽음으로 부활함으로 승천함으로 끝났어요. 예언은. 오순절 사건도 요엘서 2장에 예언한 사건으로 끝났어요. 그것이 똑같은 일이 또 과거처럼 번복되는 건 아닙니다. 안 됩니다. 예수님이 구약이 예언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자.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 죽었다가 또 죽고 또 죽고 또 죽고 그런 예언의 사건이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한 번으로 끝나는 겁니다. 오순절 다락방에도 구약의 예언이 됐기 때문에 한 번으로 끝나서 오순절의 역사를 다시 번복한다는 건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은사를 받아서 개인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성령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에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누어지고 행하는 것은 전부 달라요. 저는 지적인 요소가 강하다 그래요. 절 보고 다른 사람들이. 어떤 사람도 보고 감성적인 요소도 강하다 그래요. 저는 몰라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는 것은 어떤 사람은 지적인 요소로, 어떤 사람은 감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의지적으로 역사하는 게 전부 달라요. 여러분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여기 와 있지만은 여러분들은 전부 은사가 다릅니다. 개인적으로. 그러나 오순절의 역사는 구약에서 예언한 역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건이에요. 교회를 위한 신약 교회를 기초로 놓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단회적으로 끝난 겁니다. 다시는 그 역사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오순절의 사건은 단회적인 역사고, 고린도전서 12장의 개인적 은사의 사건은 성령이 개인의 인격에 맞도록 적용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역사예요. 그런데 지속적인 역사를, 오순절에서 지속적인 역사를 끄집어낼 수 있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오순절의 역사를. 그거는 구원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성령 사역에 있어서의 구원론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미리 성령이 오셔서 이렇게 하실 것을 예언했어요. 개인적으로 와서 구원을 너희 심령 속에 이렇게 적용할 것이다, 이럴 것이다, 이걸 다 예언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령 사역에, 성령 세례에 관하여 맞는, 특별히 오순절을 따로 예언했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오순절 사건에서 지속적인 역사는 뭐냐? 예수님이 예언한 구원 사역에 관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젊은이가 예언하고 늙은이가 뭘 하고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거는 단회적으로 끝났어요. 개인적 사역으로만 지속돼요. 그런데 거기서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그 예언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 뭐냐 하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들어가 봅시다. 사도행전 2장에 몇 절인지 적어놓은 거 있는데 40절 한번 보세요. 2장 40절. 2장 4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 세례 받는 사람들이 3,000이나 됐어요. 구원에. 그러면 오순절에 성령의 세례를 받으라는 사건은 뭘 다 포함하고 있냐면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 사건, 방언이 일어나는 사건, 기적의 사건. 아, 베드로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렸잖아요. 사건, 이런 사건들이 전부 역사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오순절 사건으로 더불어 더한 사건들이 있는데 그거 뭐냐면 사도들은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너 나와 같은 권능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역사를 해보니까 예수님과 같은 이적을 행하는 거예요. 안전뱅이를 일으켜버리고 감옥에 갇혔다가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나와버리고 이런 엄청난 사건들이 예수님이 능력처럼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예수님이 미리 예언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건들로 말미암아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혼돈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단회적인 사건과 지속적인 사건을 혼돈하면 안 되고 무조건 제5순절 역사를 다시 반복하자. 이거는 단편적으로 말한 사건이지 일부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예언한 성령 세례는 뭘 말하느냐? 오순절에 일어난 기적과 구원의 사건을 다 함께 포함해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가 성령 세례를, 그러면 오늘날 우리는요, 오순절의 성령 세례와 내가 개인적으로 받는 구원의 세례와 그 다음에 성령 받았다 하를 구분해야 돼요. 성령 받았다 하는 말은 사실상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개인적으로. 그러나 성령 세례, 그러면 조금 다르게 해석해야 돼요. 대부분 성령 세례와 성령 받았다를 다 똑같이 봐버리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령 세례를 말할 때는 사실상 구원론에 있어서 전반적인 전체를 다 두고 하는 말을 해야 됩니다. 그 전체를 다 두고 하는 말은 뭐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 사역에 있어서 성화론까지를 포함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더 많은 걸 포함하고 있어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언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부터 예수님이 예언했어요. 구약에 예언했어요. 예언한 사건은 단회적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거기에 포함된 내용은 예수님이 예언한 대로 개인적으로 구원의 사건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지속적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보게 되면 이제부터는 오순절의 역사가 끝난 다음에 지속적으로 베드로와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건이 나와요. 거기에 주제가 뭐냐? 로마 정부, 악한 로마 정부에 대항해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며 어떤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냐, 복음 전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사건이에요. 이 주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교회는 뭐냐? 그러면 교회는 사도행전의 연속적으로 볼 때는 어떤 거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은 사도행전의 연속성이에요. 그러나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는 건 뭐냐면 사도행전의 오순절 다락방에 방언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사도행전의 연속적인 사건으로 보고 기적을 일어난 사도행전, 사도행전 교회를 다시 회복하자. 말은 좋은데 그 의미가 뭔지를 모르고 마음대로 써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다시 한번 번복합니다. 성령 받았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말하고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세례는 많은 상당한 전반적인 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때는 구원론과 함께 기적과 표적과 사도들의 역사를 다 포함하고 있어요. 오순절의 성령 세례는. 그러나 세례라는 말은 전반적으로 뭐냐 그러면 사실상 구원론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칭의의 구원이든지 성화의 구원이든지 간에 구원론을 두고 하는 말을 성령 세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나 구원 받았다, 성령 받았다 하는 말은 칭의론적인 의미에서의 성령의 사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 말을 혼돈하니까 교회에서 어느 교회 교단에 가게 되면, 특별히 은사를 강조하는 교단에 가게 되면 성령 받는 것이 바로 방언 안 받았기 때문에 성령 받은 게 아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도매금으로 말해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마지막 결론적으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 그러면, 여러분, 성령의 사역은 일방적으로 내가 생각하는 그런 성령의 사역이 아닙니다. 성령의 사역은 전 일생을 통해서 내가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내 숨이 끊어지는 그날까지 내가 신앙생활에서는 성령의 사역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전혀 성령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설교 안 들어옵니다. 착간에 오다가 전도를 하니까 이러더라고요. 할아버지가 마침 옆에 앉아서 내가 성경 읽는 걸 자세히 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 믿습니까?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까? 이제 그걸 자꾸 설명하니까, 나는 본래부터 예수, 불교 그런 건 모르고 하늘나라인 건 생각도 않고 그냥 사는 걸로 끝납니다. 뭐예요? 성령의 사역이 이 사람 속에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 내가 성령의 사역부터 얘기하면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전도의 방법이 뭐냐? 예수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부터 소개하는 거예요.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죽은 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반드시 있습니다. 그걸 왜 설명하느냐?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신앙 고백을 하는데 하늘나라의 천사를 보고 죽습니다. 경험 안 해봤기 때문에 할아버지는 모르지요. 근데 많은 사람들을 보고 그 말을 제가 듣고, 죽는 사람마다 그 말씀을 듣고 오늘까지 제가 하늘나라에 있다는 걸 확신하고 삽니다. 할아버지 죽는 문제를 말씀을 드려서 대단히 미안합니다. 죽는다는 것은 좋지 않는 일이니까. 그러나 사람은 어쩔 수 없이 죽습니다. 젊은 사람도 죽고 늙은 사람도 죽고 다 죽습니다.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죽음을 해결해 줄 뿐이 뭐냐면, 왜 죽느냐?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죄 때문에 죽습니다. 죄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 내 죄를 감당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를 없애해 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돈이 없어 감옥에 가서 빚을 못 갚아서 감옥에 갔는데 그 빚을 갚아주면 감옥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라는 감옥에서 못 나옵니다. 근데 그 빚을 갚아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믿을 수 있습니까? 당장 이해가 안 되지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할아버지, 오늘 밤에 가서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일도 생각해 보십시오. 모레도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 주십시오. 명함을 드릴 때 가운데 아이고 대학교 교수님이시네요. 그래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교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수 믿고 하늘나라에 가는 게 중요합니다. 그걸 이해하면 성령의 사역이에요. 예수 믿은 후에 여러분 무슨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몸부림칩니다. 성령의 사역입니다. 교회 와서 무슨 일이 생겼습니다. 근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랬으니 내가 교회에서 나를 희생해서 이 일을 어떻게 감당할꼬? 성령의 사역입니다. 근데 무슨 일을 고난당했습니다. 거의 헤어나올 수 없는 고난당했습니다. 진짜 자살해야 될 그런 입장에까지 처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적의 역사를 봤습니다. 그것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성령 세례는 어떤 의미에서 많은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 성령 세례에 포함된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할 때 내 이성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항상 발 하나 놓고 손 하나 움직이고 말 한마디 할 때 성령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처럼 말씀하라고 그랬잖아요.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의 사역이 내 이성을 훨씬 넘어 내가 탄식할 때 성령이 탄식하고 내가 울 때 성령이 근심한다는 것을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의 깊고 오묘한 인격적인 문제가 있어서 각 사람에게 적용할 때는 각가지 방법으로 성령의 넓고 성령의 깊고 성령의 하늘 같은 바다 같은 모든 것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이 은혜를 생각하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나님 성령에 맞추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